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욥기의 말씀은 고난받는 현실을 걸어가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고민과 치열한 논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줍니다. 특히 욥기에서 새 친구와 욥의 대화는요, 오늘날 고난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복잡한 생각의 굴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새 친구의 말은 당대 지혜자의 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건선징악,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선한 자들은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들 속에서 새 친구들은 욥의 상황들을 평가하고 욥의 상황을 넘어서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 그 어려움의 문제들에 대한 세상의 답변들이 욥기서에 등장한 세 명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죠. 욥에게 고난의 현실이 다가오자 새 친구는 세상의 지혜로 그를 독려하려 하고 세상의 그 어떤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요, 욥과 새 친구의 치열한 논쟁의 세 번째, 아주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난 속에 던져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욥의 새 친구는 욥의 현실을 보며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조언하지만 가만히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이 새 친구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앞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존재하는 불의함을 주장하고 있는 욥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먼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합니다. 욥은 앞서 욥기 24장에서요, 불의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빌닷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이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평화를 이루시는 이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욥,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틀렸어.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다스리고 있고 다 지배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군대를 들먹이며 또한 찬란한 빛, 이 광명의 빛을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말씀은요,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강렬한 빛을 가지신 분이냐면 5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눈에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과 별의 별빛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으로 빛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에 반해서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벌레와 구더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벌레 그리고 구더기라고 하는 표현의 비유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구더기와 벌레는 기어다니는 곤충으로 작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죠. 벌레와 같다, 구더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 그런 모습들, 그런 존재들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런 불의함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어. 네가 틀렸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에서 침묵하신다 말하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욥, 너는 회개해야 돼. 너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고난이 온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정죄하며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욥기를 지금까지 찬찬히 읽어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악인의 심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것은요, 앞서 등장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 소발, 이 두 사람의 말과도 같은 주제입니다. 빌닷도 같은 주제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 맞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이 옳은 입장에서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다 옳지는 않습니다. 지금 빌닷이 욥에게 요구하는 회개는요,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회개하며 모든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하는데, 빌닷은 지금 그 모든 인간에서 자기를 빼놓고 욥에게만 회개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함부로 정죄하며 자기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이 비천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가치하고 더럽다라고 말하면 인간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잖아요. 벌레와 같다, 구더기와 같다.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추락시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인간이 창조 때로부터 과연 무가치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창조를 보시고 좋았다, 토부,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가치합니까? 인간의 존재가 비천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비천하게, 무가치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무가치함으로, 비천함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지 인간 자체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빌닷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럴듯한 논리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사고에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천한 인간, 이런 무가치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빌닷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한쪽 면만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 그리고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만 그리고 있을 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의 단면만 보고 있지 종이의 그 너머에 있는 입체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 이해의 한계, 이것이 진정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빌닷은 인간의 한계를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인간이 말하는 완전함보다 더 완벽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빌닷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등장했던 엘리바스나 소발도 다 똑같습니다. 똑똑한 척, 무언가 기준을 드러내며 말하는 척하지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을 들어서 그저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것뿐입니다. 욥기 25장은요, 욥기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라고 합니다. 세 친구는 욥과 대화하는 일에 지쳐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이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 세 친구들은 이제 말을 줄여버리고, 심지어 이 세 친구 가운데 이 마지막 논쟁에서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에 수긍하지 않으니 나 이제 말하지 않을래 라고 말도 줄이고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욥의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친구들도 손 떼어버리고 있으니 욥의 상황이 점점 최악을 갱신하며 지하 몇십 층, 아니 몇백 층까지 더 추락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대로라면은 전혀 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구도가 있습니다.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질문하는 인간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도가 욥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질문하는 인간과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박해받는 자의 외침에 하나님은 결국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죠. 욥에게 나타납니다. 눈으로 드러나게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38장부터 41장의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쉽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의 현실에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외침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죠. 언제까지 침묵하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때 욥기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고난은 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사실이 욥기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만나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만 할까? 우리는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비천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에 더욱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한계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용납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나 공로, 수고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한계투성이지만 비천하고 가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과 박해, 구약 성경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의 총량입니다. 욥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계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한량없는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눈물도 흐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응답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